성탄절에 임박해질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과거 2000년 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그 표현을 성탄절을 임박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 4주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때가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예수님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역사를 전환시켰습니다. 예수님 오신 시점부터 시대가 대전환됐습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우리가 말하는 서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것이 1년 그 말이나 AD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영어의 표현입니다. 라틴어의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매번 성탄절마다 돌아보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이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매번 거듭해서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 닿도록 설교를 하느냐가 저에게 관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수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깊은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앞쪽에 3장 1절부터 시작돼요. 니고데모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조심스러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인생이 첫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 했는데 그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했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인물이 둘이나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다 알고 있어요. 에녹이 올라갔다 했죠? 또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다.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 자가 구약에 2명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물론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낳은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 구약 성경을 잠깐 묵상해 보면 저 광야에서 저들 불평불만을 들어놓다가 다 불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들라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마다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걸 연상을 하면서 인자도 그래서 들려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우리가 늘 암송의 첫째 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져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뿌리채 도말해 주셨다. 도말이란 뿌리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하세요. 독생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것도 딸도 많이 낳는데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제가 군에서 군종병으로 일할 때 하사관 한 분이 아들 하나를 낳으려고 딸을 7명이나 낳더라고요. 계속 낳았어. 왜 그렇게 낳냐 그랬더니 그 딸들이 하는 말, 막내 남동생 하나 얻으려고 그냥 계속 줄기차게 낳았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낳았는데 그 뒤부터는 아예 아들 안 나왔다고 투정을 부렸던 그 아들의 어머니, 할머니가 계셨대요. 낳습니다. 딸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아들 하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는지 손끝 하나도 뭘 묻히지 않게 하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미치겠다고. 왜? 아들만 그 아들 하나만. 여러분, 그런데요, 딸을 안 낳고 아들 하나만 딱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겠는가요? 그러죠? 여러분에게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얼마나 소중하겠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기꺼이 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저 천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거기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 인류뿐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잖아요.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의 딱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고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잘 들어보세요. 유혹은 어떻게 오는 건가요?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보함직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꼬드겨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모습입니다. 또 말씀을 띄워서 다시 보겠습니다. 탐스럽기도 해. 뭐 어딨어? 어동통통하니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버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악이 저기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일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요, 아담은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짓고 보면 부끄러워서 감추기 쉽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나면요,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다가 제복만 짓고 나를 향해서 오는 걸 보면 벌써 동공이 흔들리고 옆으로 새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예리한 경찰은 길거리를 지나가다도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저 뒤에서부터 신호를 알고 새길로 딱 긋는데 딱 경찰이 그 새길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피할 자를 잡으려고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오.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심에 그걸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해서 그쪽에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막 그러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스스로가 양심이 요동쳐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중범죄인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시원합니다.
잡혔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양심이 늘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피로가 누구보다도 빨리 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누적되면서 내장 안에 암으로 번지고요. 다 물어보세요. 암이 어떻게 생겼나? 나는 유심히 늘 암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가서 남들 다 보내고 조용히 일부러, 그거 제가 주특기인가 봐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농사를 짓다가 3년 동안 실농을 했습니다. 자녀들이요 막 자라나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어느 날 논두렁에 앉아서 한숨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떠올린다 했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죄를 지면요 반응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셔요. 구약성경에서 보세요. 우리가 죄된 인생이 늘 죄짓고 사는데 하나 속죄의 길을 열어놓아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이날에는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하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속죄일에 말이죠. 죄를 털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예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와서 계속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죄짓고,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또 죄짓고 죄짓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간을 침묵으로 지내시다가 이 땅에 먼저 길잡이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6개월 전에요, 그의 길을 반듯하게 곧게 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그의 첩경을. 그래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화면을 띄우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매년마다 속죄를 했지만 매년 속죄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너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실증한 것인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 되새게 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본문에는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시는 말씀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요. 멸망이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지옥 인생을 건져내시려고요. 아멘.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건지신다. 그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다,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잃다, 잃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상실하다는 의미가 있어. 멸망이 그럼 뭐냐? 일찍이 에덴 동산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외롭게 여겨져 하와를 그 갈비를 하나 취하여 이 땅에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덴에서 에덴이 상실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특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망하며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이 서글픈 인생. 나도 그런 사람을 봤네요. 부모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안 들었으면 아들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내보내버렸어요. 집에 못 들어오게. 너는 못 들어온다. 그래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 그게 부모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그 매정함에 그 하나 사실만 바라보고 내가 집에 들어오는가 보라. 잘못한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냐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쫓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과 멸망을 상실했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네가 그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에서 취했다 이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취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다시 흙으로 보내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통달했다는 저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혹시 저희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교회에는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 믿는다고 교회까지는 왔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제대로 영접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멸망의 대열에 빠진 자들을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잃어버린 자,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구원이요,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매번 맞는 형식적인 성탄절,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즐기라고 만들어진 것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는 분이 계세요. 구세군을 창시하신 저 부부인데요, 잃어버린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윌리엄 부스, 부인은 캐서린 부스, 부스는 성이고 윌리엄은 이름이고요. 보세요, 그분이 신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졸업하는 제군들이요, 하나님께서 제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스 내게 주신다면, 구세군 창시자 내게 주신다면, 제군들을 우리 신학교에서 몇 년 더 공부시키지 않고 24시간 만에 지옥에 보냈다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지옥에 보냈다가 데려오고 싶대요. 왜요? 피부적으로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군들은 우리 신학교에서 몇 년 더 공부시키지 않고 24시간만, 딱 하루만 지옥에 보냈다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지옥을 체험하고 나면 목회 현장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고, 왜냐하면 목회자로 양성하는 과정이니까 신학교가요. 겉보기로 목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지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와야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실감 있게 영혼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지옥을 체험하고 나면 목회 현장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고, 영혼 사랑하는 목회를 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4시간만 지옥에 갔다 오게 한다면 지금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꿈에라도 환상에라도 지옥을 한번 갔다 오실까요? 끔찍해서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원수 장로님은 어떻게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그 뒤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요, 노인행보학교, 우리는 내가 이름을 바꿨죠. 청춘행보학교로 한 4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시 회복을 안 했는데요, 지금도 전국에 흩어져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톡에 연결되어 있어 계속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상으로 올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일을 구운 소금이니 프랑카드니 뭐니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한 5만 원 상당을 전부 제공을 해주면서 다급한 영혼,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노인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보내도록 그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 그 전도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지옥을 갔다 온 뒤로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복음 전한 일 외에는 안 해. 하나님이 그랬더니 소금과 된장을 만들어서 그 팔리는 일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온갖 교회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봐야, 지옥을 가봐야 인생이 달라져.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소중하신 것입니까? 거듭 되새게 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세 번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믿는 자마다 거듭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 영생 얻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데요, 피부적으로 못 느끼면 목사가,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서리 집사만 20년을 다녔다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다. 믿는 자 모두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보내셔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예수님 성탄, 인류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2000년 전 전 인류의 전환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AD와 BC를 갈라놓는 기준점이고,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것은 어떻게 영어로 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세월이,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숫자가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 오신 이후는 또 라틴어를 써서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놨다고. 어떻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이다. 그런데 어떤 증거냐? 확실한 증거다. 이것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아멘. 목이 터지라고 일부러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몇 번 제가 소리를 좀 작게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놈자자예요. 아니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한자어를 맨날에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질인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진인자로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자어를 보니까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로 표현했어요.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뱀에 물려 죽을 인생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저들이 죽을 인생이 살아났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 잘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해요. 왜냐? 내가 공부를 못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맨날 배추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네 애비 안 보냐? 내가 보니까 공부한 놈들은 펜대를 가지고 살더라. 공부 잘해야 해요. 공부 잘해야 해요. 공부 잘해. 공부 잘해야 한다니까. 너 학비는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공부 잘해. 쇠기의 경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들어와. 시험 볼 때마다 성적표는 아주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칭찬받는데, 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못 들어. 그때 떨어져 봐야 한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네 학과를 다시 끌어봐야 한다고. 그 인생이 뭐냐고. 부모의 그 마음을 몰라주냐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소용없어. 교회를 다녀도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누누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재림하셔서 저 공중에서 휴거 들려 올릴 때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앉아 있으렵니까? 그때가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시기가요, 지금은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도처에서 지진, 기근, 해일, 말로 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가하시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관계없어. 언제 오겠어? 그러고요. 그때 제외된 인생이 된다면 어찌하시려고요? 어찌하시려고? 예수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합니까?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답니까? 한번 봐요. 저 사업가들이 머리가 왜 휘어진지를 제가 다 압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말이면 돈을 막아야 될 것을 못 막아서 쩔쩔매고, 연말이면 부도의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나, 최근에도 내가 몇 개 회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다고.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인생이 다 고난의 연속인데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라. 그렇다고 놀고 나를 의지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수고하고 힘써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일찍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일을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학자이면서 설교가이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 설교인데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의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구덩이는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지옥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길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이미 그들 위에 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밑에는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진노를 분명히 깨닫고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것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끝의 설교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